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 내 안에 나 3편 꽃의 가슴 안에도 있는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꽃의 가슴 안에도 있는 그것. 지금까지 읽어나가면서 내면에 어떤 울림이 있어서 그대의 영혼이 더 읽기를 열망한다면 그대는 이 책을 계속 읽을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쓰여진 것들이 신적인 권위로 그럴듯하게 위장한 것 같은 약간의 의심이나 저항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인간적인 아르마리와 교활한 암시와 미묘한 궤변으로 그대의 마음을 또 한 번 속여 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니 그렇게 되어서는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유익함을 얻을 것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대의 죽어질 의식에 가려 여전히 감추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나의 말씀은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대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괜찮다. 그대의 개성이 빚어내는 인간적인 아르마리가 신적인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저항하게 한다면 그대는 아직까지 진정한 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개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저항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나다. 왜냐하면 그대의 드높은 자존심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나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해지려면 자존심 역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그대의 개성이 그렇게 의심을 품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일단 나의 권위를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대의 개성이 갖는 인간적인 권위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개성이 그대를 지배하는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는 점점 더 나에게로 향하며 지원과 안내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아마도 알아차릴 때가 오리라. 그러나 읽든 읽지 않든 그것은 그대의 선택사항임을 알라. 하지만 그대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읽지 않기로 해도 그건 역시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좋아하든 무엇을 원하든 그대의 개성이 지니는 허영과 환상을 통해서 그대를 이끄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대는 마침내 그대의 개성이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눈뜨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비로소 나에게로 방향을 돌려 나만이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실제임을 인정하게 되리라. 그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그대 안에 메아리 치리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그렇다. 나는 그대의 내면에 자리하는 가장 내밀한 부분이다. 나는 시간도 공간도 알지 못한 채 고요하게 기다리면서 지켜본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이며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린다. 헛된 열망과 아픔과 후회로 얼룩진 그대 일생을 지켜보며 기다린다. 물론 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안다. 그때가 되면 그대는 지치고 낙담하고 한층 겸손해져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리라. 그동안에도 내내 그대를 이끌어온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로. 그렇다. 나는 여기 그대의 내면에 들어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그대에게 모든 길을 가리켜 보인다. 그대의 생각과 행위에 영감을 불어넣는 것도 나이고, 그대를 비롯한 나의 다른 인간들로 하여금 마침내 나를 알아차리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바로 나다. 그렇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 있어 왔다. 나는 그대와 더불어 늘 함께 있어 왔다. 그대의 기쁨과 가슴 아픔, 성공과 실수를 함께했고, 그대의 악한 행위, 수치심, 형제들과 신에 대한 그대의 죄악조차 함께했다. 그대가 굽은 길을 가든 샛길을 가든 뒤로 후퇴하든 그대를 인도한 것은 바로 나였다. 먼 발치에서나마 나를 언뜻 보게 하여 그대를 촉구했던 것은 바로 나였다. 매혹적인 얼굴 안에서, 아름다운 몸 안에서, 꿈속 같은 쾌락 안에서, 지나친 야망 안에서 나의 환영을 보게 하여 그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나였다. 죄나 연약함, 탐욕이나 궤변의 옷을 입고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로 하여금 소위 양심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한 것도, 그래서 실체 없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싸우도록 한 것도 바로 나였다. 그대가 양심이란 것에 무능함에 눈을 뜨고 진저리를 칠 때까지, 그래서 나의 가면을 찢는 새로운 비전을 느낄 때까지,
그렇다 그대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하게 한 근본에는 바로 내가 있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들, 그대의 형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임을 그대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왜 그럴까? 그대 안에, 그대의 형제 안에 내가, 나의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이며 그대의 마음에 생각을 일으키는 존재이며 그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이다. 나는 그대 존재의 모든 생명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근원이다. 가장 내밀한 영이다. 죽음이란 사실 없나니 왜냐하면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초자아적인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이다. 우주가 내 몸이다. 존재한 모든 지성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내 심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힘이 사실은 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혜, 모든 사랑, 모든 권능, 모든 형태를 유지시키고 생명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 안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빛과 열과 에너지라고 해도 좋다로 표현되는 삼위일체의 힘은 나 자신이 존재 상태로 혹은 행동으로 현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나의 표현이 아닌 것, 나의 현현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나니 나는 모든 형상을 짓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형상 안에 거주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가슴 안에 나는 살고 있다. 인간의 가슴 안에, 동물의 가슴 안에, 꽃의 가슴 안에, 돌의 가슴 안에 나는 살고 있다. 저마다의 가슴 안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고 내 존재를 가진다.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의 돌, 하나의 꽃, 하나의 동물, 한 사람과 같이 겉으로 나타난 세상에 현현시킨다. 그렇다면 나 이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라는 개체적인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개체적인 나는 없단 말인가? 그대의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바로 그렇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부분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 의하여 무한한 유일의 실제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 스스로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각에 지나지 않아서 하나의 분리된 존재로서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마음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대는 나에게서 분리된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 저마다 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나의 신성한 초자아성에 흡수되어 소멸될 것이니 그대 또한 이를 알게 되리라. 그렇다 그대는 머지않아 나의 초자아성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눈뜨게 되리라. 하여 어떠한 개체성도 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대만의 분리를 원하지 않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대는 그것이 단지 또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내 안에 나 3편꽃의 가슴 안에도 있는 그것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